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1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너희 중 속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구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의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 이리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이 밤에 또 2014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것을 구약적 성경으로 본다면은 요제입니다. 요제. 그럼 나머지 이제 이번 예배 드린 나머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제가 되겠죠. 요제와 거제는 전부 다 설명해 드려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2014년도를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이루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나는 복 받기 싫다, 2015년도에 받겠다 그러면은 주무시고 2014년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깨어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믿음으로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래서 만약 2014년도에 또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손 들고 1년 살아야 돼. 1년.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장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장소는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네들이 광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나라도 없었지요, 땅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라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그리고 또 자기의 소유가 생긴 거지요.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내 소유가 있는 거다고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는 그네들의 그 직업, 그네들이 애굽의 생활이 종이야, 노예다 이 말이야. 노예로 살았다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흑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았죠. 그럼 그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에 그 노예는 산 사람의 소유물이야, 소유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거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 있을 적에는 종살이다,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네들은 자기의 소유는 없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소유로 있었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재산으로 있었다, 그런 뜻이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 소유, 그러니까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신명기서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집 생겼지, 성 생겼지, 땅 생겼지, 포도원 생겼지, 뭐 이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는 재산이 없었다. 이네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기의 땅이 생겼고 자기가 쓸 돈이 생겼고 자기의 소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유를 당장 얻을 수 있다, 40년 뒤에 얻을 수 있다 결정된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 말을 여러분께 적용을 시켜본다면 똑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이는 1, 2년 만에 많은 것도 이루어내고 어떤 이들은 10년, 20년이 가도 그 자리야. 이해가 됐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3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그럴 때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정탐을 끝마치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할 때에 이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악자손 대장부들이다. 그러니까 대장부란 그 말은 용맹하다, 전쟁에 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 앞에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 메뚜기 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메뚜기.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은 우리는 대장부들한테 몽땅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야. 40년입니다. 40년 후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장이네. 2장 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의 민족의 사사는 모세였었죠. 모세가 누브온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역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점탕을 할 때에 여자 기생 나합을 만났어요. 기생 나합. 그 나합이라는 그 여자와 정탐꾼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기생 나합이 하는 말이 뭔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모양을 우리가 보아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쓴 말이 하나님께서 홍해 그랬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홍해 물을 언제 마르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나합의 때로서부터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이 말랐으니까 40년 전 이야기를 기생 나합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나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면은 40년 전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에서 그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나갔다 그 시점이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나를 따라서 따라하세요. 나는 봉사다. 그러니 학교 다닐 때 맨날 꽁찌만 했죠. 이렇게. 다시 읽어보자고.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랬으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녹은 거야? 40년 전에 녹은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기생 나합과 두 정탐꾼이 대화를 나눌 때에 나합이 하는 얘기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을 마르게 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한다. 40년 전에 시온왕 5개 백성들을 전멸시킨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 녹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 나갔다 이런 말을 썼죠. 정신이 나갔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뜻이죠. 그럼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의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정탐하러 갔을 그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상태를 기생 나합이 얘기할 때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나갔다.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네들은 아낙자손 대장부더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갔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쳐들어가면 몽땅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그네들은 대장부일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더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 빼앗을 수 있었다가 되겠죠. 정신 차리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40년 전에 빼앗을 수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었다, 정신을 나가게 만들었다 해 놓으셨는데 그네들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들보다도 더 용맹이 있고 힘 있는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참 이놈들 대책 없는 놈들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민수기서 14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1절서부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몇 년 고생하는 거야? 40년 고생하다가 한 명도 살았어 못 살았어요? 다 죽었죠. 다 죽고 2세만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어 놓았다,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불을 쏟아부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떼를 보낸 거라든가 메뚜기 보낸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가나안 땅은 애굽 나라보다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금방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쳐들어갔더라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이 없었기에 그네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거고, 또 광야 생활 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럼 바꿔 본다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광야보다는 애굽 생활이 편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광야보다 애굽 생활이 편했다,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광야에서는 물도 없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또 이제 농사를 지으질 못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지요. 먹을 것도 없는 땅. 그러나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상당히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일강.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문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를 이집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거기에서 비록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라도 그 속에 있는 문화를 누리고 살면 광야에서만큼은 고생은 안 한다는 거죠. 그네들이 40년 동안 한 얘기가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야. 왜 그런 거예요? 광야보다는 애굽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 가운데 뛰어든다면 가나안 땅은 금방 올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기간은 40년이 된다는 게 성경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을 보내고 이제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네들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 길갈. 진을 딱 쳤다고.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죠. 할례.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 성경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가 들어가 있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이네. 17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낭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도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이네. 5장입니다.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씀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할례를 행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고 나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죠. 6월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할례 행하고 두 번째는 6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6월절의 뜻이 뭐냐? 6월절의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6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13장입니다. 13장 12장이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할례 규례가 뭐냐? 할례 규례는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할례 규례입니다. 할례란 6월절의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진을 쳤다,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다 해서, 그러면은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다는 의미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그랬죠.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길갈에다가 진을 쳤는데 길갈이라는 그 이름이, 길갈이라는 그 장소가 여리고 성이 여기 있으면 여리고 평지가 길갈이다고, 여리고 성이 있으면 여리고 평지가 길갈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할례를 행했다, 6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는 전쟁이다고. 전쟁.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할례 행하였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6장이지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아주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럼 여기까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2번 얘기한 거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 때 무려 3번이나 3번.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런 얘기를 3번씩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해가 되나? 다시,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강해져라, 담대하라, 그 얘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 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을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들이죠. 군대들에게도 여호수아한테 줬으면 그들한테도 동일한 말을 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뜻 가운데는 재앙이 너희를 만나게 되면 너희를 넘어간다가 뜻이야, 뜻.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전투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전투. 그럼 여리고 전투에 들어갈 때에 이네들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근본은 지가 강하게 해서 강한 게 아니고 지가 담대하고 싶어 담대한 게 아니라 재앙이 너를 만나면 재앙이 넘어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강하라, 그 얘기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큰 자가 되려면 오늘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함으로 3번이나 같은 말을 했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쓰고 있는 말이 할례 행했습니다. 유월절 지켰다, 이 말. 유월절의 언약 가운데는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재앙이 넘어간다, 그 뜻이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이 여기 있으면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엔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전쟁하러 가야 그때에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쟁 중에는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본다면 전쟁 중에 적군의 칼날이 내 목을 자른다, 그 얘기는 재앙이야.
이해되시는 거예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네들은 대장부야.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네들은 장부를 만났을 때에 지네들은 메뚜기 떼 같으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기에는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4명 가운데는 재앙이 너를 만나면 넘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했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 말씀대로 담대함을 가진 겁니다. 그럼 담대함을 가지고 대장부, 안악자손 대장부 같은 자들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칼싸움을 한다고 쳐보자고. 그럼 칼싸움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칼날은 가나안 사람들의 목을 칠 수가 있는 거지만 가나안 사람의 칼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을 치려고 하면 칼이 피해간다 그 말이다고. 믿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읽어보자고. 오늘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장. 이제 6장을 10장을 펴놓으시고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경.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을 해버렸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 이네들은 아무리 봐도 신이 돕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신이 돕는 민족과 우리가 싸워서 1대1로 싸운다는 얘기를 방법이 없다. 연합하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만 빼놓고 나머지 6개 족속들 전부 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큰 민족이 된 거죠. 큰 민족.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작은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얘기해놓게 너네들은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왜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의 이유가 있어. 민족을 택할 때에 읽어보자고. 왜 택했는가? 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7절서부터 신명기서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다는 겁니까? 작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럼 보자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가나안의 연합군이 만약에 100만 대군이다. 100만. 그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100만 대군이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서로 간에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왔다가 안 나타나. 뭔 말인지 아나? 반대로 100만 대군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5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5만 명과 싸워서 이겨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도왔다가 나타나는 거겠죠. 아버지의 노림수예요.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힘이 있고 강하면 택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모든 민족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 그 말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 뜻이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간 거죠. 나간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가나안의 6족속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뭉친 겁니다. 이게 전쟁이 딱 벌어졌다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놈들은 아무리 봐도 칼을 제대로 쓸 줄 아나. 노예로 있었으니까. 창을 제대로 쓸 줄 아나. 또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죽일 줄 아나. 그런 것을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 앞에 이제는 누가 나타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나타나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네들이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해가 됐죠? 아버지가 작은 자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렛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지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다고. 태양이 멈추었다고. 달아 너도 멈추어라. 달도 멈추었던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어 있기를 정확히 시간으로 본다면 23시 20분 동안을 멈춰 있었다. 이 얘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100만 대 100만이다. 그러면은 23시 20분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 명이 한 명 죽이면 끝나는 거다고. 알겠죠? 그러나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 100만을 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23시 20분 동안도 다 못 죽였다. 그러면은 25시간 동안도 멈춰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전능자 그러면 순수하게 전능하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강해져야 되는가, 왜 담대해져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 찾아보자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될 자가 된 거예요. 지킨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의 피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버리면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랬죠. 예수가 유월절 양 그랬다고. 예수가 유월절 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12월 25일 날 성례식을 했죠. 성례식을 할 때에 여러분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죄사함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가 되겠죠.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할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었다.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귀신들이 여러분께 항복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 그랬다. 모든 능력을 제어라는 얘기는 브레이키와 같은 뜻입니다.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다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께서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아까 이제 또 거기에 보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자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점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이죠. 거기에는 거라사인 지방의 젊은 청년에게 귀신 들어갔더니 미쳤죠. 마가복음 9장인가 거기에는요. 또 어떤 아이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간질병 일으켰죠. 또 마태복음 12장 거기에는 어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벙어리 되고 소경돼 버렸죠.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괴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비교. 그럼 아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죠. 광야 있을 때에 그네들이 여리고를 정탐을 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 있는 여자의 얘기가 40년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 그러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버렸으면 그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건다고. 40년 전에. 그러면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마귀다, 사단이다, 귀신이다, 혹은 시험이다, 질병이다, 가난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과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께 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패하게. 또 아까 또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네들은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죠. 그네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 가운데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나 여러분들이 2014년도를 맞이하는 지금의 상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냐? 이렇게 놨다는 거지요. 이렇게 놨으니까 너네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싸우면 너희들에게 힘이 붙이면 내가 태양을 멈춰서라도 도와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양반의 뜻이야, 뜻.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안 믿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를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안 믿으면 몇 년 걸려? 알긴 잘하네 이제. 40년. 그 다음에 믿으면 몇 년 걸려? 그렇지요. 1년이면 땡이야. 1년이면.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내용은 제가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라 성경만 읽어드렸어요. 성경만. 여러분들이 이제 2014년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간증거리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목사의 욕심은 될 수 있으면 내 수준에서의 조금 누리다가 죽는다 이거 말고 남한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까지는 돼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전능자를 아버지다 부르는 양반들이 허구한 날 꾸러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잘 깨닫고 2014년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 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뒤에는 뭔 자가 붙습니까? 성령 뒤에 다 안에 찾아보자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것도 꼭 믿어야 돼.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너희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혜민이다 그러면은 혜민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 하나님. 맞지요? 이게 맞는 거다고. 또 이제 윤주다 그러면은 윤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뛰어든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형편의 어려운 것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잘들 신앙생활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 또 이제 제가 가끔 간증 들어보면 목사님 이런 신비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 듣습니다. 또 가끔은 이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도 듣지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선 내 양이 안 차. 그 정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남한테 구워주고 또 구워주고 다 띄어도 또 나오는.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내 양이 차. 또 목사는 돈을 쓰려고 하면 많이 쓰는 목사다고, 목사는. 근데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텅텅 비었다. 언제 용돈 달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어? 예? 지금까지 계측해놓고 이때껏 여러분께 주머니 사정을 뻔히 하니까 집사님 용돈 좀 가져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 오래전이지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쌍팔년도에는 했어. 알아요? 바꿔 얘기해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디되는 거예요. 더디되는 거예요. 남았는 지 몇 년 됐어? 하긴 5년밖에 안 됐지. 10년 됐나? 10년 됐대. 알긴 잘 알아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14년을 담대히 보냅시다. 자신 있죠? 성경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다고. 여러분들은 성도이니까 2014년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2014년도를 살아가지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막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